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어렵고 고난한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생명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라여서 나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과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1년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으로, 감사로, 경배로 예수님께서 높임 받아야 하는 주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사회가 심각하게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간적으로 제한받는 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귀한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누리시던 그 모든 영화를 내려놓으시고 이 천한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요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악함과 저주,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육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수없이 맞아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묵묵히 견디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으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함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과 구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희생과 애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따르기 위한 애씀이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임을 깨달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오니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전염병의 전염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퍼지는 동안에도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능력으로 선포되어 화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호신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너희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에 머무시지 않고 죽음 권세를 깨트려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 육체와 같지 않고 영광의 육체로 부활하셨기에 이 땅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 부활처럼 또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알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들이 계속 더 가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주일을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이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될런지도 잘 알 수 없어서 점점 더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두려움이 되고 근심과 걱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고 또 부활주의를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한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또 각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서 그 생명의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또 그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 되었다고 하는 사실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이들이 있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 다른 복음에 흔들려서 그것으로 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따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자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거짓된 또 다른 복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복음 앞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주제 혹은 핵심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고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선언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 세상은 혹은 악한 무리들은 혹은 우리 속에 죄된 소욕들은 그 사실을 자꾸 다른 것으로 덮고 다른 것으로 미혹하고 또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자 갈라디아 교회에 애정 어린 편지를 보내면서 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와 굳건히 서서 자유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편지의 서두와 같이 인사말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핵심이 될 만한 고백과 선언을 들려줍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소개글 안에서 이미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되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사람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서 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나중에 온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걸 너희가 다 믿을 수 있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로서 자격이 있냐?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12명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을 초대교회가 보통 인정하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거나 참여했고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 가운데에 따로 세워 복음 증거자로 세워놓은 사람,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격할 빌미가 있었던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게 어떻게 전부 진짜라고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혹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그런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어도 되나? 그런 고민들이 생겼던 것이고 또 그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율법을 지키거나 몸에 할례를 행하거나 하는 유대인들로서의 삶으로부터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도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해서 너희 몸에 너희 행동에 그런 증거들 혹은 변화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 앞에 흔들리는 교회 앞에 전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 복음은 유일하고 단순하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첫머리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위임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향해 다메섹이란 도시를 향해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세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여 명하신 사도로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사명을 따라서 사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이어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하고 나서 4절 5절 이렇게 연결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인사말을 통하여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연합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죄로 죽어가 멸망하고 말
그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잃어야 할 만큼, 아니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할 만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가르치시거나 우리를 고치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멸망해가는 세대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죽음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용서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을 경험한, 그것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조금 더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서로 화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고백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어쩌면 악하고 게으르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혹은 더 심하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그 마음에 심겨지는 순간 그 인생이 변화되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용서의 사람, 인내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해갔다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평양대 부흥운동 때에도 초창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숱한 이야기 속에도 우리는 참 악하던 어떤 한 인물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들을 하는 줄 압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난 괜찮은 사람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난 이만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해. 나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거룩하고 착해 라고 얘기할 만하기에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 거룩한 자리에 놓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심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지고 죽게까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사실이 복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없는 은혜의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 여러분들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들었던, 미혹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들도 뭔가를 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믿지만
거기에 너희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 때 한국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한 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회. 그 이단 교회가 그토록 크게 세력을 확장했는지 잘 몰랐던 그 실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그 말도 되지 않는 이단에 사람들이 빠질까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거든요. 14만 4천, 실제로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야, 그 자리가 꽉 차간다. 너희가 그 자리에 들어와야만 너희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 나가서 일주일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해라. 끌고 들어와서 신천지 교인을 만드는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넘으면 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바 재산을 다 바치고 이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너는 확실한 구원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하면 내 구원이 확실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쩌면 보험 드는 것처럼 그거 해놓으면 난 구원 받는다니까 거기에 자꾸 빠지다가 보면 거기에 세뇌되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단은 또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는 일이거든요. 나는 죄인인데, 난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저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미진해요. 이게 끝이야? 나는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야,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율법 명령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걸 너희가 다 지켜서 행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뭔가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 난 이걸 행했으니 구원받은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 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마지막 선언하시고 죽으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고 우리가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은혜입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로 확증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거들을 사도들에게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니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로 제자들을 만나셨고 우리들에게 그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죽음을 깨시고 이기셔서 영광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에 머물러 있었던 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또 나를 앞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신비이자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망입니다. 비록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는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에 더 우리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어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지,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태를 지나며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놓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죽을지라도 혹은 고난 가운데 놓여지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놓으실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기에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와 동일한 일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했던 전염병의 문제가 종교개혁자들 시대 때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이었습니다. 온 유럽이 몇 세기 동안 이 흑사병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 중심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리나 그들이 사역하던 그 시대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이 폐쇄되어지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가도록 명령이 떨어지고 지금과 동일한 그 가운데 특별히 그때는 그 병이 하나님께서
저주로 주신 벌로 내리신 것이라고 해서 그 시체를 수습하는 일들을 대부분 다 교회 목사님들 혹은 신부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와중 가운데에 여전히 두려워하되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 이 일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 속에 늘 담대한 것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섰고 그 자리에 서면서도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찌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취리에서 목회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익사병이 돌았습니다. 그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숱한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는 그 와중에 자기의 자녀들도 이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그 일을 수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회자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섰다가 자신도 그 병에 들게 되어졌었습니다. 나중에 극심한 고통 후에 겨우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그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썼던 그 시가 나중에 찬양으로 지어져서 불려지는 찬양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죽음으로 인하여 혹은 고통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믿음의 고백을 츠빙글리는 합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동일했습니다. 그들 역시 두려워했고 그들 역시 그 가운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다 내려놓고 안전한 지역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야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써보냅니다. 우리가 어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씻고 또 내 목숨을 위하여 약을 먹고 또 치료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되 그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담대히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혹 목회자나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면 일부러 더 어려운 자리에 자기를 둘 이유가 없으니 안전한 곳을 향해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은 떠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 일이 맡겨졌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자기에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혹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난 내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 성도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고백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덧입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인 줄 압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담대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구속,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또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평안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기내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는데요.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는 고난주간이기도 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 책자를 나누고 릴레이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신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그렇게 릴레이로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서 하지는 않지만 일주일 중에 혹은 하루 중에 시간들을 내셔서 동일하게 기도 책자를 사용하시고 함께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들을 나누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좋은 훈련도 되어지고 기도의 시간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셔서 이번 기간이 오히려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저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샘솟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매일매일 저희들 위에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신음하는 모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고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나가오니 각 가정마다 각 삶 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하심이 우리 수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